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서 5장 구약 1279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아모스서와 누가복음 말씀으로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 또 5.18이고요. 지금 우리가 4월 달과 5월 달에 또 중요한 또 역사적인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딴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땅을 밟고 또 시간과 공간과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아주 중요한 주제인 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그 마이클 샌델,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죠. 그가 쓴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밀리언 셀러로 200만 부가 팔린 정말 미국이나 영미권 판매량의 2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책이 팔린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또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의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목말라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 진리와 사랑, 공의로 우리는 채워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를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천국 간다는 그것은 너무나 저희에게도 큰 복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삶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신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찾아볼까요?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우리 자신의 개인의 구원과 또 내시의 신앙, 또 자기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이뤄내고 또 그 공의의 그 삶들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모스서 저희가 읽었던 아모스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중 구약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읽었던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이 공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는 전체 주제가 다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시대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준도님 여기 사진 거기 보이시면요, 우리 목요일 날 저녁에 그 2학년들 같이 성경 파노라마 좀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신정 국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또 남쪽 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했고 굉장히 부강했어요. 군사력도 강하고 땅도 많고, 그리고 그 지평선 위에 한 점의 구름도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탁월한 왕들이 북쪽과 남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부유한 지도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다 3차 산업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예전엔 전부 다 농업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다 소작농으로 전락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 가운데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이 불의하게 이렇게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더 판결을 좋게 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불이하게 더 이렇게 재판을 더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돈인자들이 부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자신들의 그런 쾌락과 또 이 성적으로도 탐닉하고, 그래서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아모스서는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모스서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 2장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할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들의 그 불의한 악한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 말씀 그 뒤에 나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도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신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추구를 했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그 뒤에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3일마다 너희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또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에서? 네, 칭찬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가, 또 예물을 얼마나 이렇게 드렸는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주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뭐같이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예배드려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공의를 하라는 것이죠. 인자를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뭐예요? 돈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일날에는 예배를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공의를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아멘. 어떻게 산다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들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세요.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 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공의를 이루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 있잖아요. 의로움.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변덕스럽고 무지하고 독재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을 보십시오. 힌두교. 인도 가면 어떻게 해요? 카스트제도 있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진 다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더 심화시켜주는 거예요. 체제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 뭐죠? 불가축 천민들 있잖아요. 천민들은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거의 노예처럼 살아가잖아요. 네, 세상에 이 종교들, 여러분 로마 신이라든지 그리스 신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부당하고 변덕스럽죠.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올바르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해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근데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읽어보면요, 쭉 읽어보면은 이 체데카와 미시파트가 이렇게 자주 나오면서 때로는 이 정의가 또 미시파트로, 공의가 또 체데카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 체데카는 올바르게 하다, 공정하게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판결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판결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들어보셨어요? 정관예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정관예우가 뭐예요? 변호사 중에서 판사라든지 이런 오랫동안 판사를 했던 사람들을 변호사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약하게 때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정관예우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일이 지금.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가지고 해서 죄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전무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전유죄. 힘이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또 죄가 또 가중이 되는 거예요. 네. 불공정하죠, 불공정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판결을 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서 19장 15절 말씀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우리 구약의 레위기서 19장 15절 말씀, 17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안 읽죠, 그죠? 법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사법, 이렇게 재판법, 시민법, 이런 법들이 많으니까 딱딱이 갖고 사람 사실 잘 안 읽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공의, 체데카, 미슈파트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부자의 편도 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는 거죠. 올바르게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것이 바로 공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재판은 어떻게 해요? 늘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재판이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 이 레위기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받았어요. 기원전 한 1500년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놀랍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고 공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주신 것이죠.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뭐가 이루고 있다고요? 의와 공의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하나님을 앞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이 기초를 뭐가 이루고 있다고요? 의와 공의가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에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아멘. 그래서 이 공의와 이 정의는 공정하게 올바르게 판결하는 것,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는 항상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요.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왔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존경받는 판사님 있어요. 천종호 판사님이라고요. 그분의 선정의 재판이라는 이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크리스찬 재판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결하나 봤더니 당연히 법을 따라서 판결을 하죠. 특별히 이분이 이제 청소년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판결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세상에 그런 법이 중요한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공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세상의 법이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청소년 범죄로 이제 재판을 이렇게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공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교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렇게 사회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공의가 우리가 이 공정한 것과 함께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이 공의와 함께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과부와 고아 또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라는 말씀이 항상 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25장이라든지 또 신명기서 또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그 안식년과 또 희년 제도가 나와요. 성경에 워낙 많은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안식년 가운데는 매 7년에는 또 이웃에게 구워준 빚을 또 면제하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제도를 두고요. 또 희년을 통해서 또 다시 원래 그 하나님께서 그 토지를 다 주셨잖아요. 지파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이 되면은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추수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추수하면은 땅에 뭐가 이렇게 떨어지죠? 네, 이삭이 남지, 이삭. 곡식들에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배워본 적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가지고 벼를 이렇게 베요. 벼를 뱁니다. 추수를 해요. 그죠? 추수를 해요. 이제 기계로도 추수를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항상 밑에 다 이삭이 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줍지 말고 그것을 남기라는 것이죠. 왜 남겼을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주워가도록 누구도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항상 너희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정하게만 늘 생각하면은 그쵸? 공정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움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시골에서 뭐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는데 요즘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가정에 따라서 또 기회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공부의 기회조차도. 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난할까요?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그 자녀들이 가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정하게 하되 가난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고 보살피고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개념들 있죠. 요즘 이퀄리티와 이퀄리티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 전도사님 제가 사전 이걸 어제 우리 간사님이 우리 리더들 우리 구직자한테 공부할 때 이걸 띄워주셔가지고 이거 혹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퀄리티와 이퀄리티 사진을 보고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어떤 차이가 있죠? 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네. 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요즘에 그런 사회복지라든지 많은 개념들이 사실 이 성경에서 공의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퀄리티라는 것은 저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키들이 다 다르잖아요. 키들이 누구는 2m, 그 다음에 170, 150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균등하게 의자를 같은 높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기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경기를 못 본 사람도 있죠. 균등하게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의자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m가 된 사람은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150 사람은 못 보니까 의자를 2개를 해가지고 높여줘서 경기를 보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퀄리티. 사람에 따라서 형편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피고 돌아보고 해주는 거 이퀄리티죠. 정의, 이 공의라는 것이 이것까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죠. 정의 공의라 해서 공정하게 하자 해가지고 똑같이 저렇게 왼쪽처럼 이퀄리티로 주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굶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이 공정한 것도 놀라운데 그 공정한 것에 더해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세상 어떤 신들이 어떤 그 제국에
그런 신들이 이와 같습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 장군,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정의를, 공의를 강조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늘 우리가 복음 전도에 늘 힘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케냐 가서 선교하고 왔는데요. 케냐는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무려 80%예요, 80%.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는 부정부패.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는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함께 가는 거예요. 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예수님 믿고 혼자 이렇게 믿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셨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세계 민족으로 가서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양림동에 조아라 이 기념관을 갔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양림동에 가면은 사직도서관 가기 전에 밑에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옆을 얼마나 많이 사실 다녔는지 한 번도 사실 그 안을 가보지 못했어요. 이름만 사실 들었는데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조아라 여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양림동에 있는 수표역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일학교에서 여기는 혼자 된 또 여성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경학교였어요. 이곳에서 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니까 독립운동을 했어요. 양림동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또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성빈여사라고요. 여기 옆에 있죠. 전남대학교 병원 앞에 특별히 고아가 된 우리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성빈여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하고 있죠. 또 윤락과 여성들을 위해서 또 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사회로 이렇게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그리고 1980년 5.18 때는 대책위원회 또 위원으로서 광주 시민을 돌보면서 또 감옥에도 가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모델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결코 우리 안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또 우리 분열교회를 위한 신앙,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공의로운 삶,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또 사회에 나가서 늘 공의를 또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여러분도 또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삶으로 또 살아가시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정말 강같이 또 흐르도록 위해서 힘쓰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